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찾아오셨다는 역사적 사실,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이들의 첫 일매가 되셨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미래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현재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미래의 부활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현재의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예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 새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 가는 세대, 멸망하는 세대, 그 구습, 그 삶의 방식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 얻은 생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퇴하지 않을 새로운 세대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는 말, 이 세대, 이 썩을 세대, 없어질 세대가 아니고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새 시대, 새 생명, 영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이 영생,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학이 되었으면요, 그렇게 사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사람을 보는 새로운 잣대, 분명한 기준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익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방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할 때 거기서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왜 부활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어린이 주일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린이날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본래 여러분, 한국의 어린이날이 어린이 주일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관점이, 시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볼 때도, 내 손자 손녀를 볼 때도 이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면요, 자녀 양육의 의미도 바뀌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의미와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새 시대의 공동체라는 이 시즌의 주제를 걸면서 작게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급변하는 세상, 이런 면도 말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크게는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응합니다. 인간의 뇌에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울로 비추듯이 알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도요, 그걸 보면요,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려는, 나도 모르게 도와주려는 행동이 나오는, 그게요, 인간 본연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어두워져 있고 이게 망가져 있을 뿐입니다. 이게 심하게 망가진 사람을 여러분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전혀 고통을 못 느끼면 거기서 막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망가진 정도가. 그리고 문화마다 망가진 정도가 달라서 특별히 잔인하고 냉혹하고 냉담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가장 바닥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미국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자 데츠 켈트너 교수님 그 팀이 20년 동안에 권력과 인간의 심리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2018년 1월 세계 경제 포럼 WEF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모인다고 거기서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정신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두엽은 뇌에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부분인데 이 권력이 전두엽의 기능을 심각하게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데 익숙해지면요, 사람이 점차 그 사람이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마침내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죠 하는 일을 일부 권력자들은 아무렇지 않게도 행할 뿐 아니라 그게 왜 잘못되었다고 그러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이 발표를 한 곳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세계 정상들,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It's you. 바로 당신들입니다. 자, 여기 저희 팀이 fMRI를 준비했습니다. 차례로 나오셔서 나의 전두엽은 무사한가 검사해 보시죠.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어떤 나쁜 놈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여 그 놈이 쳐 죽을 놈이지 했을 때에 It's you 그랬잖아요. 바로 당신이에요. 다윗도 권력자인지라 힘없는 병사의 처지, 그냥 조그만 집에서 아내와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소박한 행복을 뺏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뇌의 어떤 부분이 권력 때문에 마비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It's you,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에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한 것만 해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자가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권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잡기 전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권력을 잡고 나면 이게 serious head damage, 심각한 공감 능력 부재의 인간이 되더라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기대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리가 사람을 버린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장 고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권력자들입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들, 네로,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정말 위험한 존재는 신입니다. 무소불위, 전지전능. 그런 신이 선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동시에 하나님의 약함을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력해지신, 그 고통에 몸부림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은 저기 높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 힘든 거 잘 알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고 가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 더 심한 고통, 그 절절한 무력감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처 켈드너 교수팀은 다른 연구도 꽤 많이 했는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대체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하는데 아담 칼린스키 교수도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겸손한 사람들이 공감할 줄 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미루트리지 않아도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라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성해도 교만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소통이 안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도 다 소통을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은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하는 말일 뿐 아니라 겸손의 문화,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일정한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화의 바운더리, 그 문화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참 자상한 분이고 부드러운 분이고 인격적인 분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그 말과 행동이 참 억압적인 면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 그 문화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적 고정관념 안에 악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악을 치유하려면 말로만 안 됩니다. 이론으로 안 됩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상상력과 그런 삶을 실천하며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의 삶이 필수 불가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문화화된, 구조화된 악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구조화된 악이 있고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왕따시키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파괴력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심각한 건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게 잘못된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옥 가서 마땅한 우리를 능히 천국 가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죽은 것 같이 무기력하게 살던 우리를 생생한 생명력으로 펄펄 뛰게 사는 것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 치유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회, 구조, 그 문화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교회에는 이 치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서 교회 잘 움직여 보라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한 몸으로 사는 것을 몸에 익히라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 다른 것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마음을 여니까 너무 행복하네, 더 좋네, 나와 다른 사람이 내 경쟁자나 적이 아니네, 그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섬김은 교회의 문화적 DNA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미덕을, 겸손이 목표인데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학습, 배우고 익혀가는 거예요. 15절 16절 다시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5절은 공감, 16절은 겸손. 그렇죠? 공감과 겸손이 함께 갑니다. 겸손한 사람이 공감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이 성품이 밖으로는, 안으로 겸손한 이 성품이 밖으로는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예수를 믿을수록 꼬장꼬장해지고 막 옳고 그런 거 따져서 막 골치 아프게 하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요, 자꾸 들이받으려 하고요, 어떻게나 그건 옳지 않아, 싸울 거 붙잡고 자꾸 싸우려 하는 성향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주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참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조심하는데 몇몇 교회,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사실 전염병이 확진된다는 것은요,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확진되면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많이 이것저것 다니는데 그 많은 동선들 중에 다른 데는 다 생략하고 교회만 공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당국의 발표도 그런데 또 언론은 이걸 가져가가지고 더 부풀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고 왜곡되게 인식되어 있고 이것을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우리의 마음이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요? 그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그것이 핍박이라 하더라도, 핍박이라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만에 하나 핍박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대적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그러셨잖아요. 성경이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민이라는 철학자가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가? 억울해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분노하고요, 억울해하는 것은 자기 수양이 덜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세상 철학도 인문학적 소양도 제대로 갖추면요 어느 정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덜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의 진리, 이론만의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따라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 진리로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로 살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자유가 있어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교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자꾸 싸우려 하는 것은요, 내적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박해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대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그 사랑의 능력이 살아있는 삶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그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 품고 서로 아끼고 서로 함께 아파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여유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서로 공감해 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아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고 살아갑니다. 공감, 누군가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 말을 뒤집으면 새든 바가지를 안에서 떼우면요, 밖에 나가도 안 새고 유용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바가지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바가지가 깨어져서 샌다는 생각만 하고 새든 바가지가 치유받고 온전해져서 유용하게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하죠. 예수 안에서 치유받으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온전한 능력은 우리 삶 모든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 교육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그들의 미래가 더 밝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